4차 산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미래,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내년 또 그 다음 해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도 갖고 있지만 또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 또는 미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주택도 미래주택, 자동차도 미래자동차, 직업도 미래직업, 인간까지 미래형 인간. 좀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미래교육, 종교도 미래종교. 전부 다 이 미래라는 말이 붙지 않는 말이 없을 정도로 요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대가 한때 어울려져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성경에 몇 곳에 참 난해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미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행했던 일이 아주 불의한 일을 행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을 겪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석할 때는 원 스토리, 원 미닝의 원칙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사건과 비유가 있으면 그것에서 큰 줄기의 하나의 해석이 유효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비유를 구태여 쓰시면서까지 너희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저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죠. 여러분, 인생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이 따로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맡아서 이 세상에서 권한을 주장하고 책임을 지는 게 청지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나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행동을 했다면 그 다음에 오는 책임은 또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대한 권한도 주셔서 우리들이 선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살 수도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바로 내 자신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관리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의 귀에 들리는 말이 그 청지기가 옳지 않게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생각하기로 이 청지기를 내버려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낭비가 무엇입니까? 아마 횡령했다고 하면 이건 중대한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이고 무능력에서 그걸 관리를 못했다면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소유를 낭비한 이 청지기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직분을 박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미리 안 청지기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는 사무직이에요. 관리직이에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좀 들었어요. 이제 쫓겨나면 가서
자기가 할 일이 없어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요. 중노동도 못해요. 그렇다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관리인의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은 또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쫓겨나더라도 내가 살 길을 찾자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더 큰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요. 얼마 빚졌어? 1억 졌는데요. 아니, 너무 많네. 당신 형편에 안 돼. 5천만 원 깎아줄게. 5천만 원이라고 다시 써요. 그리고 전에 있던 문서는 파쇄해버리고 5천만 원의 문서만 놔둬요. 당신 빚 얼마 졌어? 3억 졌는데요. 그렇게 많이? 그래, 2억이라고만 쓰시오. 그리고는 1억은 탕감을 자기 마음대로 해줘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더 큰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불의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계에는 물질의 세계가 있잖아요. 물질의 세계는 거의 다 눈으로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기 안에 있는 산소와 수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도 다 분리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특히 우주는 모든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산업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생산해낸다 그런 뜻이에요. 1차 산업 때는 농산물 또 광물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2차 산업 때는 그것을 물건으로 만들어서 공산품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3차 산업은 바로 그것들을 판매하고 영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생산해내고 이제는 4차 산업은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정보를 통해서 또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산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물질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의 원인 64%가 물질 때문이래요. 죽고 못 살고 사랑한다고 결혼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헤어지는 이혼의 중대한 원인 54%가 물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무엇입니까? 트레저얼. 이 말은 보물 또는 가치 있는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질을 등한히 여기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물질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재물은 불의하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대부분 그 물질을 불의한 곳에 많이 써요. 허비하는 데 많이 써요. 물질을 벌어들이면서 정당하게 벌어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의미를 물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물질이 불의한 곳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글씨를 모르는 사람을 문맹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문맹자. 요즘도 나이 70, 80 이상 되시는 분들 가운데 문맹자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문맹자는 글씨를 몰라. 그런데도 살아가요. 자기가 탈 버스를 어떻게 용케 알아내요.
색깔이 이렇고 무늬가 이렇고 그게 갈매기가 그려져 있어. 삼자야. 삼자는 모르는데 갈매기는 알아. 그래서 살아가요. 근데 글자를 모른다 하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금융맹이라는 게 있어요. 돈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융맹들은 자기가 돈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때로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많은 부채를 안고 평생 그것을 갚지 못하고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밝히 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돈과 물질에 대해서 3,200번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38편의 비유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38편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22편이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만큼 돈은 인간 사회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많이 모른대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자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자들은 경고해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고해야 되느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회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어라. 그래서 그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꼭 가르쳐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되면 하나님 버립니다. 신앙 버립니다. 교회 떠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뜨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질을 통해서 내세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물질이 내 내세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물질이 천국 가는 길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신앙 상담을 하러 왔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지켰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청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참 잘했구나.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파트 팔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냥 어디 모여서 성경만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영성에 관련한 말씀 중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영성보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으로 영성의 길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너 가진 재물 그래 많지? 좀 나에게 좀 가져와. 주님이 주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이후에 누가복음 18장 24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게 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게 되면, 탐욕을 갖게 되면,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돈이 많았고 신분도 높았습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공환대장을 불러다가 맨날 파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헌데투성이에요.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핥아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개들과 친구하면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죽었죠.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겠죠. 병들고 돈 없는데 빨리 죽어야죠.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음부의 지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앉혔을까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도움을 받고 살지 못해요. 가난해서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믿고 살았던 것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갔던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삽니다. 사치와 향락을 즐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 나 봐봐.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돈이 많아서 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부자들에게 꼭 네가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가르쳐라는 거예요. 자, 부자들만 손들어 보십시오. 잘 배워야 돼요. 예.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 고생. 그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할 것이다. 너희의 재물이 많으냐 다 썩어있다. 너희의 옷이 많으냐 다 촌먹었다. 금과 은까지 녹슬었으니 그것이 불같이 되어 너희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말소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가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품꾼들의 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착취를 해서 부를 챙겼던 것입니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물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단어를 많이 쓰시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38번의 비유의 경우 가운데 22번이 물질과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진정으로 돈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을 그 재물에 충성해라. 그 불의한 이 재물에 충성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물질 관리, 돈 관리 잘해라. 그래야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돈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돈은 정직하게 벌으라는 거예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벌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눈먼 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일확천금은 그것은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황당한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퇴직을 해서 퇴직연금으로 살든지 모아놓은 또 재산이 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살든지. 제가 양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해서 문상을 갔더니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배운 게 별로 없어서 정육점을 했대요. 그래서 어이 친구, 이 목사, 이 건물이 내 집이네. 이게 몇 층짜리인 줄 알아? 나 현찰 수억 있네? 와, 저한테 얼마나 돈 자랑을 하는지. 여러분, 제 나이 정도 되신 분들이 나이 60에 퇴직을 하고 앞으로 30, 4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까 고민할 때 욕을 해요. 욕을 해. 그래, 여기에 투자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100%예요. 100%. 가끔 프레카드에다 뭘 써놨더라고요. 뭘 사면 무엇이 얼마고 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그러면 네가 해라. 그 좋은 걸 당신이 하시지. 그걸 프레카드에 걸어놓고 뭐 1,000만 원, 1억을 투자를 하면 뭐 1년 후에는 2억을 준다느니. 아니, 그러면 자기가 해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은 정직하게 버는 것이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로 항상 주님의 결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최종 결제를 주님에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한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플랜을 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사업을 해도 잘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대개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것을 어떻게 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잠언 2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어요. 수입이 적든 많든 지혜 있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집에는 좀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려요. 다 삼켜버려. 낭비를 해버려요. 버는 대로 써버려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경제 논리를 썼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넬리 볼켓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넬리 볼켓이 쓴 책이 정석대로 사업하기예요. 정석대로 사업하기의 내용은 성경에 있는 구절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사업해라 하고 소개했던 그런 책입니다. 넬리 볼켓은 사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다. 빚지지 마라. 빚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8, 59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푼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여러분, 빚은 1원짜리 하나라도 갚아야 돼요. 이건 철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것은 철칙이라는 것을 알고 빚을 지든지 말든지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절대 필요하지 않는 빚은 지지 마라. 그리고 빚 보증은
절대 서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장기 융자를 피하라. 뭐 어떻게 경제 강의도 아닌데. 사람들이 20년 상환 그러면요, 17년, 18년까지 잘 안 갚아요. 그리고 1, 2년 내게 놓고 갚으려고 하면 갚아져요? 집 날라가지.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 어떻게 더위 잡수셨어요? 좀 크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 예,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불의한 청지기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또 자기 시대에 있어서 지혜롭게 했다. 그런데 빛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9절 말씀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왜 불의의 재물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어두면 세상에서도 그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처소로 예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물론 등기를 다 마치고 다 올려놓잖아요. 내 소유가 맞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소유가 아니고 점유예요. 점유.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 것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 살아있을 때, 맨정신으로 똑바로 있을 때 이것을 정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게 나중에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한 이유는 정직과 부정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바로 다음 날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데, 영원한 내세가 있다고 믿고 사는 너희 빛의 아들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2021년 7월 18일 오늘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전도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첫째 기뻐하며, 두 번째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기뻐하며. 기쁠 일이 있어야죠. 그러면 다 기뻐하죠. 요즘처럼 폭염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참 따뜻해서 좋다. 혹한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부정적인 일, 긍정적인 일, 내 뜻대로 되는 일, 안 되는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자동차가 있으니까 진짜 좋네. 뭐가 좋아요? 좋긴. 걸어다니니까 좋네. 운동해서 좋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살았다고 하는 것은 기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다하지 못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이, 저 사람 내 원수네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그 기회를 준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재물이 있다면 내 소유가 아니라 임시로 내가 가지고 맡아 있는 보관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9절에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듯이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 선한 일에 부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장래를 예비해 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난 어떻게 살아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의의 재물 아니냐? 너희들 잠깐 임시로 맡고 있는 재물 아니냐? 그것을 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좀 선한 사업까지 하래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물질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어디에 썼느냐의 가치가 나타나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만나보니까 세상에는 1조 클럽이 있대요. 1조 클럽이 뭐야? 그랬더니 재산 1조 이상 된 사람이 모임을 가진 모임이래요.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1조 클럽. 우리는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요. 그 사람들 무슨 만족으로 삽니까? 재산 있으면 뭐 그게 빛이 납니까? 물질은 소유하고 있는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쓰이는 곳에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마리아는 병 뚜껑을 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에 부어드렸습니다. 빛이 난 겁니다. 그거 평생 장롱에 보관해 놓아 보십시오.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의 대부호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대부호가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필요하면 무슨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주겠다, 그런 암시가 아니겠습니까?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 대부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좋은 기회 놓쳤군요. 당신도 운이 없군요.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보았지만 14절에 바로 이어서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와요. 14절을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비웃었어. 존 웨슬리 목사님 담임하던 교회에 성도 한 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엄청 자랑했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셔. 설교도 너무너무 잘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래서 몇 날 며칠 친구에게, 지인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날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3가지를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해온 그 성도가 자기 친구 옆구리를 쿡쿡 찧었어요. 봐봐, 설교 잘하잖아. 오늘 잘 왔잖아. 두 번째, 요한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했습니다. 돈을 벌되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야, 정말 좋은 설교잖아. 오늘 정말 잘 왔잖아. 세 번째, 그 돈을 주님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 성도 한숨을 푹 쉬었어요. 오늘 설교 버렸다. 잘 나가다 버렸다. 혹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바리새인처럼 비웃음이 나오는 말씀입니까? 잘 나가다가 버린 설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정당하게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가난하게 사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나라, 장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